사사기 9장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드온의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렇게 반역을 하여서 왕권을 차지하고 또한 그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을 죽여나가는 그러한 모습에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세겜 여자의 첩의 아들로 태어나서 기드온의 70명의 아들을 한 바위에서 다 이렇게 죽이고 세겜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취대되는 그 장면이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 5절에 보면 70명의 아들 중에 아들 하나 요담이 그 상황을 알고 몰래 숨어서 살아남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나무 비유 이야기, 나무들이 왕을 세우는데 맨 처음에 종려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에게 왕이 되라 하니까는 나는 기름 때문에, 열매 때문에, 그리고 좋은 열매 때문에 나는 어찌하여 이것을 내려놓고 왕이 될 수 있느냐 거절을 하고, 마지막 가시나무에게 너 왕이 되라 그랬더니 나를 왕으로 삼아 내 나무 그늘 아래 거느리며 쉼을 얻으라. 근데 나에게 왕으로 세워주지 않는다면 나에게서 불이 나가서 너희들을 불살라 죽이리라. 이러한 이야기를 하며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의 아들 70명 그리고 자기의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운 너희들이 옳으냐라고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너희들을 사르고 너희들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아 죽이게 될 거다라는 저주를 하고 이 요담이 숨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먼저 세겜 사람들을 아비멜렉에 불이 나와서 심판하는 그러한 장면을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배반의 역사, 아비멜렉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70명의 형제들을 배반하고 세겜에서 왕이 되는 이 모습을 세겜 사람 그리고 이웃 동네 사람이었던 가알이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배반의 역사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배반의 역사는 계속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러한 배반의 역사, 저주하는 역사는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그 저주와 대적과 심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 사이에 악한 영을 하나님이 보내사 배반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작을 오늘 23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 포악한 일을 내가 갚으리라, 70명의 생명을 죽이고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에게서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24절 후반절에 가게 되면 그러한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또한 70명을 죽는데 동조한 세겜 사람들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렇게 24절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44절과 45절에 보게 되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부시고 그리고 거기에 소금을 뿌렸더라, 이렇게 세겜 사람들이 죽어져 나가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비멜렉 손에서 죽음을 당하는 세겜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비멜렉의 말을 듣고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 형제를 70명이나 단칼에 한 번에 한 바위에서 죽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과연 왕이 되었을 때 우리도 죽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세겜 사람들이 못한 거예요. 그저 자기 고향 사람이 왕이 된다라는 거, 그거 하나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 우리 마을 사람이 왕이 된다, 이거 하나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있는 이 어리석은 세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고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어리석은 모습으로 함께하고 살아가서는 아니됨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형제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는 사람이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내 생명 하나 파리처럼 죽이지 않겠는가? 그 모습이 44절에서 세겜 사람들, 자기를 왕으로 세웠던 사람을 죽이고 성문 앞에서 죽이고 성에 들어가서 죽이고 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마지막 방법으로 소금을 뿌리면서 그 세겜을 완전히 멸살시키는 이러한 모습을 세겜 사람들이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니까는 형제를 죽인 자가 그 마을 사람 하나 죽이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러한 자를 왕으로 세운 이 세겜 사람의 끈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불사르리라, 이 말씀은 20절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저주의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또 하나의 진리의 말씀은 오늘 죽이는 자인 아비멜렉도 그리고 죽어 나가는 세겜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모르고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을 죽이고 세겜 사람도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을 모르고 죽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심판의 손길로 느끼지 못하고 죽어져 나가는 모습들을 주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삶 속에서 남에게 저주를 퍼부을 수 있게 살아가면 안 되고, 그리고 남이 나를 저주할 수 있도록 살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세겜 사람들이 70명의 아들을 죽이는데 동조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요담의 저주가 되고, 그리고 아비멜렉에 의해서 저주를 받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에 자주 나오는 비교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사울 왕과 사울에게 속한 자, 그리고 다윗 왕과 다윗 왕에 속한 자. 그래서 사울은 점점 쇠하여지고 다윗은 점점 흥하여졌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아비멜렉과 함께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위드 지저스의 삶을 생활해 나갈 때 우리의 인생에 저주가 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세겜 사람처럼 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들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비멜렉의 말 한마디에 동조하였다가 70명을 죽이고 왕이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잔인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잊어먹은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가 세운 왕 아비멜렉에 의하여 임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생활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다윗과 같은 사랑과 함께할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